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선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노라.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할 때 많은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안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그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고 모세가 아론에게 옮기고 아론이 그 말씀을 바로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너희의 말대로 너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그 뜻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가까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왕은 죽죠. 그러면 또 자손 중에 하나가 또 왕이 되죠. 그렇지만 계속 사람은 바뀌어도 그 애굽의 왕이라는 존재, 군주,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노임을 받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나를 섬겼는데 이제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잘못된 자를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국입니다. 문화도 발달돼 있고 문명도 발달돼 있고 그리고 군사력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나라이죠. 거기에 최고 통치자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로 왕을 섬기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왕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민족이니까 민족주의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바로 왕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아론과 함께 처음으로 애굽 왕을 찾아갔을 때 애굽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견데 나보고 이 내 노예들을 보내라고 하느냐.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또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숨을 쉬라면 쉬어야 돼요. 아이를 막 잡아다가 물에 빠뜨려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바로 왕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내 소유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왕의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다. 너희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섬길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 한 번만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10가지 주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파습을 한 그 추론 중에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이라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바로왕의 그 존재를 하나씩 허물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막강한 권력자에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자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아무 무기가 없어도 그 사람한테 대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존재로 그냥 보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뿐 아니라.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런 존재를 싹 없애버리는 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바로 왕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점점 약한 그런 이적에서부터 점점 강한 이적으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 바로 왕이 처음에는 코웃음 치던 자가 점점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 권력자로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자기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두려워가지고 야야 말 들어줄게 그러고선 모세가 오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죠. 요즘 지금 청문회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중생활하는 거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위증을 한다, 뭐 숨겨놨다, 그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추되는 거예요, 권위가. 자꾸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했다고 아니라고 그랬다가 뭐 또 용서해달랬다가 또 뭐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줏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때려도 안 넘어가고 뭐 쇳덩어리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할 존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그 나치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했었습니다. 누렌베르크의 재판이라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아히히만이라는 자를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데 아히히만은 그 아주 히틀러 옆에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 만드는 거, 또 유대인들과 고문을 어떻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방법을 하여튼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고통을 주고 고문하고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거기 이제 피해받은 사람이 방청석에 가서 보려고 갔는데 아이히만이 죄수복을 입고 딱 끌려 나오는데 방청석에 있던 그 생존자 유대인이 막 아이히만을 딱 보더니 막 방송 대곡을 하는 거예요. 그 기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그 고통을 참으면서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아이히만 그러면 그냥 정말 괴물처럼 생기고 흉악하고 막 권력이 있고 누가 봐도 그냥 딱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 만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히만이 딱 나온 거 보니까 시골 촌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그런 악한, 그러니까 자기는 막 괴물로 그냥 막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그냥 자기보다도 더 약해 보이는 노인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다 싶으니까 막 그냥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가 악한 사람처럼 영화에 나오는 악당처럼 험상궂은 악당처럼 생겼으면 자기가 마음이 좀 나았었겠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순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수법이 그래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생활이 각박하죠. 직장 생활하면 상사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고객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윗사람이니까 잘 섬기고 잘해주는 것과 고객이니까 정직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뭘 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극을 보면 나라님, 왕 한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 때 누구 섬기며 사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을 누구를 위해서 법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이나 사업체 혹은 사회 속에서 혹은 내 식구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한국의 순진한 교인들은 목사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인은,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말대로라는 말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랬습니다. 여지껏은 애굽 사람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괜히 쭈삣쭈삣해지는 거죠. 애굽 사람만 보면 겁을 먹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눈치 실실 보고 말이죠. 마치 노예가 주인을 보고 이렇게 하듯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진이 일본 사람들 보면 괜히 쭈삣쭈삣하고 특별히 일본 헌병을 보면은 겁을 먹고 그랬다.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두들겨 맞아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한테 가가지고 말대꾸를 하겠습니까? 뭐 따지겠습니까? 그런데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대꾸라고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놔 내 거가 아니라 네 거 내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양과 소 다 가지고 가라. 아이들도 다 데려가라.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 그걸 받아가라고 그러십니까?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노예로서 가지고 있던 그 소유만 갖고 떠나라. 여지껏 수고했다. 빠이빠이. 임금 안 주고 착취를 했는데, 노동 착취를 했는데 이제 그냥 받은 거나 가지고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놔라 이겁니다. 시간 계산 다 해가지고 오버타임 계산 다 해가지고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여기 노동 변호사들 있잖아요. 히스패닉들이 우리 한국 주인한테 하는 수법이 그거 아닙니까? 한국 주인들 그냥 근거 안 남기고 캐시로 주고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버타임 시키고도 안 줬다. 노동 변호사들 신나는 거죠. 수하니까는 곤란하니까 막 덤태기로 막 돈 다 뺏기는 거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가까이 노동 착취당하고 정말 아이를 죽이고 말이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형법으로 뿐이 아니라 민사재판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살인자 지난번에 오제이 심슨은 그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민사소송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돈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너희들이 부당하게 착취당한 것, 학대받은 것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되 물질로도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대에게 가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게요. 33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나가라고 해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경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니까 거꾸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발 나가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나갈 수 없어. 내놔. 그동안 내가 당연히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될 건 내놔. 그러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주머니 다 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요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너희들은 가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코웃음 쳤잖아요. 첫 번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아직 고생을 덜 해서 이래가면서 지푸라기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하잖아요. 괜히 우리 지푸라기까지 없어졌다고 더 고생시킨다고 그랬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라니까 즉시 말을 듣고 담대하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권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회복이 있었고요. 지금 이 두 번째는 모세의 말대로 권리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곽, 너희들이 경작하지 아니한 밭, 너희들이 키우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다 고스란히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착취하면서 쌓아놓은 것들 이스라엘 백성 손으로 다 옮겨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모으게 하지만 악인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악인들이 쌓은 것까지도 뺐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려받아서 누리게 해주신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바로 왕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을까? 그렇게 교만하고 포악하고 정말 안하무인격이었던 자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정말 쥐구멍 숨는 그런 창피한 것도 보이잖아요. 그런 자가 이렇게 쉽게 그냥 놔주고 그렇게 당당하게 떠들던 애국 백성들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다 가져가라, 제발 떠나만 다오,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아론 형에게 전하고 말 잘하는 아론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입는 것, 뭐 이해관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나중에 꿈을 해석했더니 그 바로 왕은 정말 여호와의 신이 함께 감동한 자라 인정을 해주고 자기 바로 다음 위치, 내가 높은 거는 단지 지위뿐이다, 실권은 너에게 다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우리 에스더 여기 와 있지만 에스더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 금호를 들지 아니하면 그 순간 끌려나가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와스비처럼 첫 번째 왕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오빠가 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다른, 네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너와 내 집은, 이렇게 막 그냥 무섭게 저주하니까 사흘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모두 금식을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따라 왕이 혼자 있다가 에스더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스럽. 여러분, 연애해가지고 죽고 살고 뭐 부모가 뜯어 말겨도 해가지고 결혼하다가 10년 20년 지나면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이혼을 한 해 만에 뭐 그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웠던 것도 이렇게 막 징그러워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말이죠. 그날따라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금호를 듭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백성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해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한탄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분명히 너에게 자식을 준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러면서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짐승을 새까지 포함해서 다 찢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내 후손 중에서 왕도 나고 할 것이면서 너희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내가 능력을 함께 나타내면 그들이 나올 것이다.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십니다. 언젠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참느냐,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사단의 노예된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슬을 끊어주셨죠. 귀신 들려있는 여인도 구해주시고, 특별히 거라사인에 있는 무시무시한 귀신을 정말 양같이 온순한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이루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정말 무식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도 약속을 해주셨지만 마지막 떠나시면서도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보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기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애굽 백성에 가서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954-88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몬할트 미니스트리에서 주관하는 CCM 럭키 신인 발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혜나 자매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은 결혼할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있는 그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는 너희들이 이 내 두 딸과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으니까는 이 두 남자는 건들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롯이 이 두 남자 천사를 보호하는 것을 엄청 칭찬합니다. 그죠? 롯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자기 두 딸을 이 많은 남자들에게 던져줬다는 겁니다. 겁탈당하도록요.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누가 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두 딸이 동네 사람들에게 겁탈당하도록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발칙한 생각, 이런 끔찍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롯을 찾아온 손님들, 이들을 강제로 끄집어내서 동성애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나 자기 딸을 내어주는 롯이나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성을 하늘에서 유황을 비처럼 내리게 해서 그 성에 사는 자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 롯을 의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딸을 주면서까지
이 두 남자를 보호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눈을 다시 열어보면은 롯은 지금 성에 대한 개념이 흐려졌습니다. 두 딸이 이렇게 겁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만큼 타락한 그 성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개념이 흐려졌습니다. 그 개념이 얼마나 흐려졌는지 좀 더 보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 나니까 그 성에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다른 성들의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들도 역시 이미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그 성을 다 불로 심판한 것을 보고 롯과 두 딸은 두려워서 소알성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은 그 성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가서 토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토굴 속에서 롯의 두 딸이 하는 말이, 봐라, 세상은 다 타락했다. 우리가 결혼할 만한 남자 없다. 다 타락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 그렇게 해서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가, 첫째 딸이 낳은 자가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가 암몬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타락한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롯도 자기 딸을 남자들에게 짓밟히게 내어주는 것을 물론 마음을 아팠겠지만은 내어줄 만큼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요. 롯이 그만큼 타락했던 것만큼 그 딸들도 그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죄인을 창녀로 비유합니다. 창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니까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찾아왔던 그가 물들어서 성에 대한 이 개념이 흐려지고 그것이 결국 두 딸에게까지 전염돼서 두 딸도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결혼 대상자를 찾았을 겁니다.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욕쟁이와 같이 다니면은 욕을 배우게 되죠. 깡패와 같이 다니면은 싸우는 기술만 배우게 됩니다. 도둑놈과 같이 다니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사기꾼과 같이 다니면 사기치는 기술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모압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 모압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모압과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빼앗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힙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봤던 것처럼 모압 왕 발람이라는 자가 발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자기의 혈육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려고 했던 자들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족속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과 암몬 땅으로 많이 피신을 갔었고요. 또 암몬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많이 귀화를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이런 식으로 모압 족속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이 다윗 왕 시대에 전쟁을 하고 다윗 왕이 그 모압 완전히 정복합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는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산헤립 왕의 발에 입을 맞추며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압,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장 1절에 보면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 말씀하시고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6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들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장 1절에 하룻밤에 모압이 망할 것이라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하룻밤이 아니라 모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롯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가 아닌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물들어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죄로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윤리 도덕이라는 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줄 수 있을까? 함께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기 딸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미국이 하는 짓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목사라는 자들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요 동성 간의 결혼은 죄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은 그들의 취향이니까 교회에서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도요. 이 미국 땅에 실제 동성애자는 3%입니다. 그리고 양성애를 하는 자까지 합치면은 약 한 10% 된다고 합니다. 미국 땅의 기독교회는 약 50% 되죠.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퍼센트는 한 70% 됩니다. 그 말은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형에 처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아니라 말하고 그 죄가 옳다 말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죄를 함께 짓자 유혹하는 세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미국 땅이 그러잖아요. 모압은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올 때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람이 머리를 밀리운다는 것, 빡빡으로 머리가 깎여진다는 것, 그리고 수염이 깎여진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그 머리가 다 밀리고 수염이 다 깎이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이 통곡하며 우는데 그들의 울음소리가 다른 나라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 소리가 컸다 말합니다. 그만큼 이 모압의 심판이 컸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말하기를 모압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피난 올 때, 살려고 도망 올 때 그들을 도와주라고요. 감춰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합니다.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였고,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교만이었는데, 그 교만의 단면을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은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성품이 온유해서 잘 참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그냥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 이퀄 분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또 허풍장입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은요, 실은 속이 빈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개가 언제 짖어요? 무서울 때 짖죠. 개가 사람을 보고 다른 동물들을 보고 짖는 그 행위는요, 위협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무서우니까는 자기의 무서움을 감추기 위해서 개가 짖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어요. 으르렁거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덤빕니다. 으르렁거리고 짖는다는 것은 자기가 무섭다는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속빈 강정처럼요, 자신감이 없고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모압이 그랬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 화를 내는 사람 허풍장이고,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쉽게 화를 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런 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소리를 지르고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든 것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소리를 질러서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개처럼요. 이런 모압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교만에 떨고 있는 이 모압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바치라고요. 16장 1절 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낼지니라. 여기 보면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말합니다. 이 땅은 유다 땅을 말합니다. 유다의 통치자, 유다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이죠.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말합니다. 유다를 통치하는 다윗 왕에게 피하라 말합니다. 이 다윗 왕은 이미 죽어버린 그 다윗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게 나가면은 모압이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15장 5절 같이 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굴 위해서 부르짖는다고요? 모압을 위해서. 16장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누굴 위해서 운다고요?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이 말은 모압 땅을 위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압을 심판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모압이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하지만 내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는 너희에게 살 길을 주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윗의 품으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메시아의 품으로 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힘 있는 자를 위한 정책, 돈 있는 자를 위한 정책, 가난한 자를 짓밟는 정책이 만들어지지만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가난한 자도 웃고 힘 있는 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불행한 자가 없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니까는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엄청난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타락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말합니다. 나는 뒤끝 없다고. 앞에서 화를 확 내놓고 뒤끝 없대요. 뒤끝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미 화 다 내놓고. 자기가 참은 것도 아니고 다 화를 풀어놓고는 뒤끝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진짜 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인격과 자존심을 다 짓밟아놓고 뒤끝 없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말합니다. 뻥쟁이고 허풍쟁이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삶에 자신감이 없기에 겁먹은 개처럼 지저대는 그 화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고 내 마음에 불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겁먹은 개처럼 나에게 지서대고 있을 뿐이구나 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대신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즐거움도 평안함도 없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말을 개처럼 지저대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위로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걸 보고 함께 화를 내면요, 나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비어있는 그 속,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저대는 그 소리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텅 비어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외칠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죄를 함께 진노하고 함께 화내고 싸우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금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줬던 것처럼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을 향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개처럼 지저대고 있는 그 소리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6번째 시간입니다. 잡시 방약이라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시험 삼아 처방하여 본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어떤 분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직장암과 대장암의 말기라서 수술도 할 수 없고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이나 드시다가 가시라고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77세이고 얼굴은 시커멓고 온몸에 불룩불룩 혹이 여기저기서 솟아 있었습니다. 대변을 몇 년째 못 보고 가끔씩 아주 적은 양의 물변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본인이 수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중에 저희를 만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인의 믿음이 워낙 강하셨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부터 18일 동안에 몸속에 쌓였던 거의 모든 노폐물들이 대변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때 직장암과 대장암의 피덩어리도 같이 다 나와서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시커멓던 얼굴도 마치 얼굴 안쪽에 형광등을 켜놓은 것 같이 아주 밝고 환한 색으로 변했고 올록불록 나와 있었던 커다란 혹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18일 만에 새 생명을 찾게 되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렸던 것은 교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직장암, 대장암 말기의 환자가 18일 만에 완치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제를 치료제라고 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만 영양제를 먹고 치료가 되었는데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흙의 식물에서 채취한 미네랄을 드시면 1차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 후에 영양이 각 세포에 공급이 되어지므로 시들었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몸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성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세상은 겸손한 사람이 결코 앞설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자세를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료 DM 포뮬러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보며 그 길 따라가리라 하던 고백도 조롱한 그들 앞에서 부인한 내 연약함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날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어 사랑해 주셨네. 주가 말씀하시네. 내가